믿음은 성공을 끌어당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성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1,400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불신 의식이 강한 나라가 바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950회 이상의 외세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주랭랑을 주로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성을 갖게 됩니다. 정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면 줄줄이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검찰의 심도 있는 조사를 받게 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나라,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불신의 좋은 예로 얼마 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해군 군함인 천안함이 침몰돼서 많은 장병들이 죽게 되었죠. 우리 정부는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대남 공작을 총괄한 북한 정찰 총국에서 수행한 테러 공작이라고 여러 가지 많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국민들은 믿질 않아요. 수많은 억측이 난무했습니다. 정치인들도 부안회 등에서 마치 현 정부가 꾸민 자작극인 것처럼 매도를 합니다. 그 배의 함장이 누구냐면 최원일이라는 중령입니다. 이 사람은 국민들 앞에서 대역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가 정부랑 짜고 의도적으로 배를 폭파시키고 병사들을 익사시킨 것처럼 그렇게 매도당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에도 못 들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참 군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어요. 아무리 사실을 국민들에게 말하려고 해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결국에 참지 못했던 생존병사들이 양심선언을 하면서 사실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배가 갑자기 두둥강 났을 때 그나마 병사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함장의 침착하고도 희생적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최원일 함장은 자신의 구명조끼마저도 다른 병사에게 넘겨주었다고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빛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해요. 이 말은 세상에 믿음을 심어 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가는 곳마다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돼요. 서로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자신을 팔아넘길 배신자 가룟 유다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가룟 유다는 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열매는 믿음의 가지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믿음의 가지가 없을 때 사랑이란 열매는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신뢰하지 않고 자식의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학생들의 선생을 신뢰하지 않고 국민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재림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는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심이나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믿음은 사람들이 강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삶의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삶의 믿음이 약해. 성경 속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기적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날 거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더 이상 대환란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는 재림 대망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이 부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중세교회, 우리나라 1907년도의 대부흥운동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으로 부흥했습니다. 종말론으로 개혁됐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순교했습니다. 중세 개혁자들은 종말론을 가지고 타락한 중세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흥운동, 길선주 목사님을 통한 대부흥운동 또한 종말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은 요한계시록만 만독을 했다고 해요. 만독. 저도 거기 따라가려고 한참 남았어요. 저도 겨우 지금은 1000독 정도 했을라나 모르겠어요. 거의 뭐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요한계시록을 읽는데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종말은 영적 추수기요,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영적 광야의 때입니다. 성경은 종말론적 세계관을 강조합니다. 종말론적 세계관. 종말론이 증거된다는 것은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이요, 익은 열매되는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종말론이 강조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 대망을 위하여,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광야 복음의 요한계시록이 반드시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5대양 6대교에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명확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설교,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 서적을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교회는 더 이상 예수님과 성경 진리를 믿지 않고 돈과 세상 권력을 더 의지하는 실정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같이 돼서 온갖 사이비 이단과 WCC와 같은 종교 통합 운동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북한 선교 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90년대 초에 북한 접경 지역 압록강, 두만강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 단체에서 일할 때 북한의 평양 지하교회 재정 담당자인 한 탈북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정일의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로얄 패밀리인지라 그는 소련에 가서 유학도 하게 되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한의 보안사령관이 돼서 북한의 지하 교인들을 핍박하며 그리고 그걸로 북위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위암이 걸려버리고 그것도 말기. 위암 말기는 도저히 수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암 말기는요, 칼을 대면은 죽어요. 칼을 대면 죽습니다. 위암 초기도요, 위를 전체 다 절제해내야 돼요. 말기 정도면요, 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다 잘라내야 되는데 이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북한과 중국의 모든 치료법을 동원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신통하다는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수십 가마니 이상의 침을 맞고 용하다라고 하는 모든 약과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말뼈를 고아도 먹고 군뱅이도 먹어보고 뱀도 전갈도 바퀴벌레도 먹어보고 심지어는 말똥, 개똥, 쥐똥도 먹어보고 그리고 3년 된 어린아기의 똥이 좋다고 그것을 고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용하다는 것을 다 먹어도 병은 낳기는커녕 점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몸은 바짝 말라갔고 의욕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외삼촌인 강양욱이라는 목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믿고 의지할 분은 주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니? 예수님을 믿고 네가 구원받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큰일 났지요. 다른 데 갔으면 외삼촌 동지 죽고 싶어 환장했습니까? 이렇게 나오고 큰일 났겠죠. 그런데 이때는 상황이 틀렸어요. 심령이 너무나 가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령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양호 목사님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그분을 손을 잡고 그 강변 한밤에 강변 모래사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은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강양호 목사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는 순간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속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래사장에서 떼굴떼굴 굴렀다고 그래요. 한참을 그러다 일어나 보니 위암이 말끔하게 완치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그는 평양지하교회에서 재정 책임자로 신앙생활하다가 결국 발각되어서 중국을 거쳐서 기적적으로 남한에 넘어왔습니다. 그는 지금 목사가 돼서 북한 선교 사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살아있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철저한 공산주의자도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실패는 나이나 학력 부족이나 돈이나 외모나 인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한 유대 여인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이 여인은 좋은 가문에 돈이 많고 학식도 있고 외모가 아름다운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는 비록 여성이었지만 모든 부귀 권세를 손에 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판 마르린 멀로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이랬던 그녀가 혈루병에 걸립니다. 혈루병은 여성에게만 걸리는 만성하혈병입니다. 이것은 자연적 질병이라기보다도 난잡한 성생활의 후유증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궁암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여성들은 세계적으로 여성 질환이 적게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결례를 잘 지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서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증상이 오면 그 여자는 가늠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옵니다.
현재 우리가 에이즈 걸린 여성을 대하는 그런 편견과도 똑같은 편견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워낙 재력과 인맥이 든든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대연하게 자신의 병을 치료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페르시아나 헬라 그 유능한 의사들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병을 치료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마음껏 쓰면서 자신의 병을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약 한 번 못 쓰고 죽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호화로운 치료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별 문제의식이 없었죠. 하지만 5년, 6년, 7년, 10년이 흘러가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몸은 꼬챙이처럼 말라갔습니다. 몸에는 악취가 났습니다.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기 때문에 얼굴빛도 석회를 뒤집어 쓴 것처럼 하얗게 변색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 평생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아무리 많은 돈과 명예로도 결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반성하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분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몰래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그녀의 심령에 들어가자 황폐화된 그녀의 마음에 조그마한 믿음의 싹이 자라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을 울며 자신의 교만한 죄, 이기적인 죄를 참회합니다. 그녀의 교만과 허영심과 자존심은 다 부서져 버리고 주님과 영적 교감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돈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많은 종교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예수님의 옷깃만 터치하면 됐습니다. 그녀는 모여든 모든 사람보다 주님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의 간절한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목사의 간절한 안수기도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능한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으려면요, 최소한 100만 원 이상 헌금을 해야지 안수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1000만 원, 어떤 곳은 1000만 원을 내야지 안수기도를 해줘요. 하지만은 안수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안수자의 역량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100만 볼트의 전류가 흐름을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1000만 볼트 이상의 전류가 예수님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도체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전도체가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은 무숫고쟁이 요리를 잘하셨어요. 무숫고쟁이 요리 아십니까? 예, 무를 잘게 썰어서 말린 다음에 하는 요리잖아요. 이 무를 잘 말려서 그것을 솥단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묵은 간장을 넣어서 장작불로 볶아내는 요리예요. 아주 불맛이 나는데 맛이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미국에 가서 이민 가서 사시는 누님이 그것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요리를 먹었지만
어머니 권사님이 해주는 그 불맛 나는 무숫고쟁이 요리를만 못했다는 겁니다. 뜨거운 가마솥밥에 무숫고쟁이 요리를 다 하나 얹어서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성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성공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 여인에게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전리를 차단하던 교만의 불순물을 제거했고 자아를 철저히 깨뜨려서 주님의 능력이 통하는 전도체가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터치함으로 인생 역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체가 되면은요, 강하게 만지든 살짝 만지든 전기는 똑같이 통합니다. 여러분이 전류가 흐르는 전기선을 새끼손가락으로 만지면 살짝 통하고 온 손으로 잡으면 강하게 통하고 이럴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으로 만져도 똑같이 통하고 전손으로 만져도 똑같이 통하고. 내가 전도체가 되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으로 잡고,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을 자꾸 그 스킨십을 좋아합니다. 자꾸 그래서 비벼대고, 중동 사람들이 그래요. 중동 사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보면 납득 없습니다. 남자들끼리 하면 서로 얼굴을 비비고 그 입까지 맞춰요. 남자들은 처음 사람 본 사람한테 입까지 맞춰요. 그리고 막 손으로 막 어루만지고 이런 걸 잘합니다. 근데 아무리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뭐합니까? 내가 부도체니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의 전류가 나한테 통하겠냐. 하지만 전도체가 되었을 때 살짝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을 뿐인데 그 강력한 전류가 여인에게 흘러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삶이 고달을 푸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옷깃을 터치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만큼 강한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능력의 정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터치하면 모든 이들이 안 되었어도 여러분은 됩니다. 모든 이들이 불가능했어도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법까지 바꿀 정도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상을 긍정해야 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과 지혜와 행복은 오직 믿음에게 끌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로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성공의 단열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